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논윤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분량으로 따지면은 가장 긴 성경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 구절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이름은 바로 헬라어로 카탈루칸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 보듯이 루가에 의한, 마가에 의한, 마태에 의한, 즉 루가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루크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누가복음, 그 한자의 말 그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라고 하죠. 그 별칭이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 또 아녀자, 여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가나 마태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지요. 또 성령의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언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하게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특히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그 팔복의 말씀과 유사한 칠복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복, 그 똑같은 복의 말씀이, 복의 선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 그것은 평지에서 한 설교다 그래갖고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자는 누구인가? 바로 누가다라는 것이 교회 전통적인 생각이고, 전통적으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 바로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을 옆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여행을, 또 복음 전파를 힘썼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의사적인, 좀 의료학적인, 의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전통적으로 바울의 동역자이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인, 헬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두 권의 책을 씁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장수로 따지거나 분량으로 따져 보면은 신약 성경의 50% 반을 차지하는 아주 막대한 분량의 책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본서,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로부터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술적인, 의학적인 수로들을 익숙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8절, 5장 12절, 8장 44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즉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이 종종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는 것을 봐서 바로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 루크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다. 바로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동행을 하죠. 그런 바울의 동역자이고, 동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바울 옆을 지켰던 제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지병,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옆에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바로 누가를 붙여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또 듣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의 말씀에 보듯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많은 문서들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신자는 누구인가? 수신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헌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바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데오빌로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테우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로, 친구,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렇게 익명의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이름, 즉 가명을 써갖고 그 가명의 수신자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 책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가명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 책을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욱이 이 책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헬라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람어를 삭제를 하거나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달리다금을 누가복음 8장 54절에선 일어나다라고 바꾸고 있고요. 랍비라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바꾸고 있고 호산나라는 그 단어도 삭제를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수신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인 클레멘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매섭게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조카의 이름 클레멘스라는 이름을 감추고 가명인 데오빌로를 사용했다라는 이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데오빌로는 특정 인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이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호칭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그 학설인데요. 데오빌로는 바로 이 각하라는 존칭에서 보고 있듯이 로마의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듯이 이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교리 학습을 받고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책의 배경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은 이방인 독자들이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철학적인 사조가 성행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심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여담이지만은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보면은요 어떠한 학파였냐면은 한쪽은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금욕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서로 틀리죠.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금욕을 하니까는 이거 금욕주의자 이것의 모습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 사람들이 앞에다 내거는 바는 틀리지만은 실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것이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추구학파는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학문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쾌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쾌락은 제한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금욕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학파, 금욕주의 학파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이 금욕을 추구한다. 이 금욕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쾌락을, 궁극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금욕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말은 틀리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게 나타나는 것이 이 학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사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진실이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 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이라고, 신의 현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 구세주는 누구신가, 그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 그리고 참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이 로마 황제들, 이 로마라는 사회 어떠한 사회입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누리고 있는 권리가 이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배 민족은 속주민들은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배층에 의해서 많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피지배층, 사회적인 약자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와 예수님은 다르다. 로마 황제는 지배하는 이 세상의 군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자의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구주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죠. 기록 연대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언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2회 동안 감금을 당하는 그러한 로마에서 감금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리고 교회 전승에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압송당해서 이태 동안 감금당했다가 무죄방면을 당하고 나서 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이태 동안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더욱이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사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더욱이 이 누가복음에는 또 사도행전에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나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 성경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각 복음서마다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메시아가, 약속의 성취 메시아가, 구약 예언의 성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박해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 이방 교인들에게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나가야 되는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을 견뎌내셨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견뎌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죠.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서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 독자들로 인해서 오신 이방인 독자들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희년, 이 땅의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또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회의 경제적인 사회 구조의 모순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과 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이 결국은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에서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책의 기록 목적,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은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인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누가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연민이 있음을, 그 애틋한 사랑이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가냐면은 하나님까지 확장을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이요, 누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원을 미루어 이것을 착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제별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아주 크게 큰 맥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그 큰 틀에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마치 사도행전이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시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고 있듯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사회의 특징이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정말로 사랑도 못 받을 존재로 억압받는 가장 하층민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으로
그렇게 억압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누구에게 임하죠?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엔 누구에게 임하죠? 바로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긴 여행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이 도표를 보시면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셔갖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 여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가는 여겼고, 또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여겨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책은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헌정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절은 무엇입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들이 부활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체 복입니다. 전체 복이 이렇게 그림이 작지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도 여행으로 나뉘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파송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부활 승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갈릴리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또 사마리아로 들어오시고,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서 유대와 베레아를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생을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전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릴리, 데가볼리, 두로, 가리사랴, 빌립보,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일생을 마치시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온 세상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애틋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입체적인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